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롭고 또 장엄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 놀라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보라, 이런 감탄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총 이제 14번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이제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 이 에스겔 성전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나온 말씀을 보면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내일 이제 다음 월요일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 에스겔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면서 이 에스겔 성전을 구석구석 안내하는 그 안내자에 따라서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언제 돌아갈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동하였을까.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기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요. 이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에스겔이 느꼈지 않았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이제 순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나긴 세월 무수한 이 박해 속에서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래가지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뭐 해가 얼굴에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래서 볼 때 그 발 앞에 이 사도 요한이 엎드리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그 나이 든 노구에 거의 100세 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 젊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의 한 뭐 6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온다? 회복이죠. 생명입니다. 은혜죠.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2차 탐방을 하는 겁니다. 1차로 이제 탐방을 성전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재보고 그러면서 막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동양안문, 동쪽문,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1장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 여기서 여호와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뭐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소리. 뭐 저는 그 물소리를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들은 그 소리죠. 그것은 승리의 한호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이 땅이 빛이 납니다. 근데 그냥 이 맨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영광이 막 환하게 빛이 비쳐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렇죠. 빛난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들 정말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추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떠나심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 우상 숭배,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을 두는 처소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을 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안식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쉼을 누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 아니겠어요?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나님과 변함없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은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어려울 때는 떠나죠.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시죠. 믿을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9절에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동쪽을 통해서 바깥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뜰로 들어갔다가 안쪽 문을 통해서 안뜰로 통해서 성전까지 곧바로 직선으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도요 성전으로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들러서 딴 마음 품고 주님께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들어오는 이 거룩한 너무나 멋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건가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도 얼마나 기쁩니까? 출타하신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숲속에 새들이 이렇게 돌아와도 찾아와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막 새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나라에 들어오신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내가 뭐가 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 소망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잡으면 힘을 잡으면 편안할까요? 아니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질서정연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새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치료가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죄가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잖아요. 자기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다음 후세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에스라든지 수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든지 그런 포로 공동체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에스겔이 무슨 사명을 가졌겠어요? 이 새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에스겔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뭘 전했겠어요? 새 성전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비록 포로 생활하고 희망이 없고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이 주저앉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그 생애를 마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 은혜 주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았지만 번제단을 정말 정확하게 또 치수 이런 걸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속죄입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에스겔 성전을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정사각형의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끄면 그 만나는 그 중앙점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번제단의 높이는 5m가 넘습니다. 높은 거죠. 1층, 2층, 3층 이걸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계단이 있습니다. 또 이걸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계단이 25개 있다라고 해요. 자, 계단은 특징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반대편에 설치된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의도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지도자 25명이 나옵니다. 그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 가증한 일인가요? 그러나 번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어디로 향하겠어요? 성전 쪽을 향하겠죠. 그러면서 번제단을 오르는 제사장은 그 앞에 성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방 태양에 경배하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앞쪽에 성전이 보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번제단에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요. 성전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제단은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피를 뿌리게 되어 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전의 중심이 번제단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가 내 죄를 씻었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통로가 번제단인데 바로 교제는 예배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여기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그런데 그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피 흘려 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곡식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그런데 결국은 엄연히 보면 이건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쉬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우리 삶이, 각자의 삶이 자기 식대로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예배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그 영광이 임함으로 내가 죽어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바로 이게 예배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아브라함이 만물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드리는 예배, 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드리는 예배,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정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삶이 이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은 핵심이 불입니다.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생명의 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거기에 드리는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도록 우리가 번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의 불, 성령의 불, 내 가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께 중심이 되는 나라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참된 교회야말로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만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에스겔 성전을 배우는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성전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상 숭배 때문에, 가증한 일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에스겔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에스겔이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죄된 우리들의 모든 몸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는 사명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에서 성전의 가장 중심된 곳에서 우리 몸이 산 제물로 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다 태워드렸듯, 그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주님이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열정의 불이, 믿음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쪽을 보며 태양을 보며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했던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룩한 나, 거룩한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